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3월부터 이 사무엘상 강해를 하다가 4월 둘째 주부터 이제 또 절기 설교 때문에 잠깐 중단했었는데요. 4월 첫째 주에 제가 이 4장 말씀을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그렇게 확신했는데 오히려 더 큰 패배를 당하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 34,000명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장과도 같은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되죠. 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잘 이끌어야 될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또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마저도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됩니다. 또 엘리의 며느리이고 또 비느하스의 아내인 사람은 그때 마침 아기를 낳고 있었는데요. 아기를 낳다가 죽게 되고 그 낳은 아기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온 나라가 단순히 그냥 전쟁에서 진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도 빼앗기게 되었고 영적으로 이끌어야 될 제사장들도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게 된 원인이 세 가지라고 그때 4월 달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 못 하시죠? 이스라엘의 세 가지 실패한 원인은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 실패의 원인을 그들 자신이 아니라 외부에서 찾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기보다 이용하려고 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엘리의 가문에 태어난 아기 이가봇이라는 그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다라는 그런 이름입니다. 이가봇에서 그 이라는 단어가 어디에라는 의문사이고요. 또 가봇이라는 단어가 카보드,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는가,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그 이유를 4장의 21절과 22절에 보면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이나 반복되면서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는 그 단어가 원문에 보면 수동형으로 쓰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법궤가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빼앗긴 것이고 또 블레셋이 얼떨결에 빼앗아 간 것이지만 그렇게 그 법궤를 내어준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고 군사들이 많이 죽고 제사장도 죽고 법궤까지 빼앗긴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에서도 대승을 거뒀고 소문으로 듣고 두려워했던 그 언약궤를 포로로 잡아오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마도 돌아오면서 그 하나님의 그 법궤 그것을 가져오면서 아마 풍악을 울리면서 축제를 아마 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블레셋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5개의 도시, 그 도시 국가로 되어 있는데요. 이 5개의 도시가 아스돗, 가드, 가사, 에그론, 아스글론 이렇게 5개의 도시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아스돗으로 그 언약궤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 언약궤를 그 아스돗으로 가져간 이유가 무엇인가? 블레셋 민족의 가장 대표적인 신이 있는데요. 그 신이 바로 다곤 신이고 그 신이 바로 아스돗에 있습니다. 위에 상반신은 사람으로 되어 있고요. 하반신은 물고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림 잘 보이시나요? 네. 저렇게 다곤 신이 그 아스돗의 그 성전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다곤 신 그 곁에 두었다는 겁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그 당시에는 전쟁을 하면 사람들이 전쟁을 하지만 진짜 전쟁은 서로의 신들 간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한 것은 어떤 신이 더 힘이 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다는 거예요? 다곤 신이 세다는 거예요? 그죠? 다곤 신이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곤 신, 그 승리자 다곤 신상 앞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갖다 놓는 것이죠. 마치 전쟁에서 진 왕이 그 승리하는 왕에게 무릎을 꿇는 것과 같은 그런 모욕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룻밤을 지내고 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아침 일찍 일어나자마자 그들의 신 앞에 갔는데 다곤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데 그 얼굴이 땅에 닿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했을까요? 예? 그냥 자기 혼자 넘어졌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빼앗겼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아마 이것이 처음이라 이렇게 다곤 신상이 넘어진 게 처음이라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우스운 장면이 나오는데요. 3절 뒷부분에 보면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러니까 그 다곤 신이 넘어져 있는데 그걸 누가 다시 이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예? 그저 블레셋 사람들이. 그러니까 신이 인간의 도움을 받아야만 일어설 수 있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그 우상이 얼마나 무용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날 더 기괴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다시 가보니까 얼굴이 또다시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데 이번에는 심지어 그 머리와 양 손목이 어떻게 됐다고요? 다 끊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 다곤 신상을 얼마나 소중하게 다뤘겠습니까? 흠집 하나 나지 않도록 잘 관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궤가 들어오자마자 이 애지중지하던 그 다곤 신상이 넘어지더니 아예 이번에는 머리가 잘리고 양쪽 손목이 끊어진 것이죠. 그럼 머리가 잘렸다는 것은 우상이라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고 지혜도 없는 존재라는 것이고, 손목이 잘렸다는 것은 그 우상은 아무런 일도 행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형체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머리와 두 손이 멀쩡하게 달려있는 이 다곤을 쳐가지고 이긴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이죠. 여러분, 우연이 반복되면 필연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두 번의 사건만으로도 이것이 우연이 아니고 누가 하신 것? 하나님이 하신 것.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의 반응이 더 어이가 없는데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다곤의 잘려진 머리와 두 손이 놓였던 곳이 어디냐면 그 신전의 문지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신에 잘려진 그 머리와 두 손이 놓여진 곳, 그 문지방도 신성하다고 해서 문지방을 밟지 않는 그런 전통까지 만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보면 어르신들이 문지방을 밟지 말아라. 문지방 밟으면 뭐가 날아간다고요? 복이 날아간다. 그런 미신이 있었는데, 여러분, 복은 문지방이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두 번이나 기회를 줬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하자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인 그런 심판을 하시는데요. 6절에 보면 아스돗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 재앙으로 쳐서 망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독한 종기는 아마도 패스트와 같은 그런 전염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병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그때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친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신의 궤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다곤 신을 친다. 그래서 이 결국 블레셋의 5 방백들, 그러니까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요. 언약궤를 다른 곳으로 옮기자. 어디로 옮길까 하다가 옮긴 곳이 가드로 옮기게 됩니다. 여러분, 가드는 거인들이 사는 도시거든요. 성경에서 거인하면 여러분 누가 생각나죠? 삼손. 삼손도 있나요? 삼손도 있는데 삼손보다 더 큰 거인, 그죠? 골리앗, 그죠? 바로 이 골리앗이 사는 도시가 바로 이 가드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사는 도시는 거인들이 많기 때문에, 강하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그 아스돗에서 가드로 하나님의 법궤로 옮겼을 때 결과는 더 비참했는데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아스돗에서 당한 환난이 그냥 보통 환난이라면 9절에 보니까 이 가드에 임한 환난은 심히 큰 환난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그러니까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그 병으로 인하여서 죽게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 언약궤를 어디로 옮기냐면
에그론이라는 곳으로 보냅니다. 이 에그론에는 다곤처럼 한 나라가 섬기는 신이 아니라 많은 나라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기는 바알 세붑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이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에 걸렸는데요. 그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찾았던 신이 바로 이 바알 세붑입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어디의 신이요? 에그론의 신 누구에게? 바알 세붑에게 물어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알 세붑이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에그론에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에그론에 지금 뭐가 옮겨간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옮겨간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옮겨가자 그 에그론도 초토화되고 바알 세붑마저도 초토화시킨 것이죠. 11절에 보면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했다고 하고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블레셋의 5도시 중에 가장 상징적인 3개의 도시가 완전히 초토화된 것입니다. 누가 했을까요? 예? 누가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죠. 뭐가 움직일 때마다? 법궤가 움직일 때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 언약궤를 가져왔을 때는 아무런 힘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힘없이 포로로 잡혀가듯이 블레셋의 손에 들려서 다곤 신전 앞에 노임을 당하는 그런 무능한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 이방족 속의 땅에서 오히려 그 법궤가 블레셋의 온 땅을 초토화시킬 만큼 역사했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다 계획과 섭리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패하고 또 언약궤를 빼앗기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겁니다. 먼저는 그 언약궤를 빼앗기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전쟁에서 언약궤를 빼앗기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전히 살아있다면 계속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누구예요? 홈리와 비느하스겠죠. 지난번에 4장 말씀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갖 불경한 죄를 지었거든요. 그러한 불경한 죄를 지은 불의한 그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이라면 아무리 전쟁에서 이긴들 법궤를 빼앗기지 않은들 여러분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대로 엘리와 또 홈리와 비느하스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이 이제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세워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실망하거나 낙심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의 그 넘어짐과 실패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또 더 큰 소망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수많은 병사들이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법궤를 호위하고 제사장들도 그 곁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전쟁에서도 지고 여호와의 그 궤도 빼앗겨 버렸습니다. 하지만 블레셋에 홀로 들어간 그 법궤, 그 언약궤가 그 옆에 군사도 없었고 무기도 없었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도 없었지만 그곳에 다른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호와의 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손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7절에 그의 손이, 9절에도 여호와의 손이, 11절에도 하나님의 손이.
그러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는 지금 블레셋 그 신전 앞에 포로처럼 끌려와 있었고 무기도 없었고 병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여호와의 손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그 대적의 한 복판에서도 그 적들을 다 초토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만 친 것이 아니라 그들 내부 깊숙이까지 끌려가신 것은 그곳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파괴하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여호와의 손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궤를 빼앗기지 않았다면 전쟁에서 이겼어도 블레셋 땅의 그 만연한 우상의 발가락도 건드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여호와의 법궤가 힘없이 끌려가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 우상 숭배 한복판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우상과 우상 숭배자들을 온전히 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또 나오는데요. 그것이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라고 되어 있고요. 11절에도 보면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엄중하다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요,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이가봇이라고 했잖아요. 아기를 낳다가 그 며느리는 죽고 낳은 그 자식의 이름이 이가봇인데, 그 이가봇의 그 카보드가 영광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할 때 그 엄중하다는 단어도 바로 이 카보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이 아니라 우상의 땅 그 한 복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이방 사람들의 그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손의 그 영광을 고백하게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고 내세울 만한 것들이 없고 심지어 우리가 연약하고 무능하고 실패뿐이라도 여러분, 단 한 가지만 있으면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여호와의 손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 만한 병력과 무기가 있었습니다. 또 언약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손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처참하게 패배한 것입니다. 근데 블레셋 땅에 아무런 병사도 무기도 없었지만 여호와의 손 하나만으로도 그 모든 우상을 치시고 그들의 입술에서 카보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게 하셨듯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승리이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패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모습이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능하신 또 하나님이신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피조물들에게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는 그런 연약하고 무능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누가 시켜서 또 누구에 의해서 걸어갔습니까?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아주 불의한 음모를 꾸몄던 그 종교 지도자들과 또 비겁한 그 빌라도의 판결, 그리고 무지한 그 군중들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소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 같지만 그 길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도 또 늘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많은 사람들도 이제는 끝이다, 완전히 졌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악한 사탄 마귀는 아마 자기가 승리했다고 좋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켜 세움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망 권세와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사탄의 땅을 십자가의 복음으로 초토화시키시고 또 부활의 능력과 승리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 그것이 모든 승리와 패배의 기준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여호와의 손을 구하고
여호와의 손의 능력을 가장 많이 체험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인데요. 다윗이 많은 시편을 기록했는데 그 시편의 기록들을 보면 계속 반복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여호와의 손의 도움으로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 살펴볼 수 없지만 몇 구절만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 시편 18편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사울 왕에게 쫓기고 사울 왕이 온 나라 군대를 다 동원해서 다윗 한 사람을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은 힘도 없었고 무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뭐가 함께 있었습니까? 여호와의 손으로 다윗을 붙잡아 주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39편 9절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여기서 바다 끝에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바다 끝에 갔을까요? 숨고 싶은 거예요. 실패와 세상의 조롱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 상황이 바로 바다 끝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에서도 주의 손이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시편 31편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자신의 앞날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의 손에 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앞날이 또 우리 자녀들의 앞날이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죠. 내가 보기엔 너무 연약해 보이고 소망이 없어 보이고 미래가 없어 보이고, 그렇지만 여호와의 손이 함께하면 그 자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그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모의 손으로 자녀들을 챙기고 돌보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그 자녀들을 다 쫓아다닐 수가 없잖아요. 지켜줄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자녀의 앞날을 하나님께 맡기며 여호와의 손으로 붙들어 주기를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길로 또 복된 길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 것은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된 것도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지 않을 때였다는 것. 여호와의 손이 함께하면 우리의 실패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함께하면 우리의 질병, 우리의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된다는 것을 저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내 손에 무언가를 더 가지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일으키시고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하게 하시고 홈리와 비느하스를 심판하셨는가? 그들이 자신들의 손에 자꾸만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고 그것들을 쥐려고 했기 때문에요. 더 많은 고기를 얻고자 했기 때문이고 더 많은 자기의 부를 얻고자 그 손에 그것을 쥐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삶을 흔드십니다. 우리가 믿는다고는 하지만 사실 우리도 우리의 손에 세상 가치관과 별 다를 바 없는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들을 손에 쥐고서는 입술로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무너뜨리시고 더 이상 그 모든 것들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정신 차려라. 너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너 손에 지금 뭘 쥐고 있느냐? 그러면서 다곤신을 무너뜨렸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다곤신을 내 삶에서 쫓아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강해서, 여러분 블레셋이 강해서 이스라엘이 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패배한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보다 강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너의 삶의 현장에서 여호와의 손을 잊지 말아라. 그 우상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 손에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그 세상보다 크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고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 자녀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지만 또 부부간의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고 자녀들과의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고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고 때로는 지쳐 있을 수도 있고요, 때로 오랜 질병으로 더 이상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이루고자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의지하던 그 언약궤를 빼앗겨서 낙심에 빠진 것처럼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무너져서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은 바로 여러분의 손보다 크고 강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일터 속에 또 병들고 넘어지고 쓰러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달라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